어버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해년마다 5월 8일 하면 어버이날. 여러분, 이런 날들이요, 연중 행사가 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선물 갖다 드리고 용돈 드리고 밥 사드리고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부모에게 공경해라. 여러분, 공경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불신자 부모를 두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불신자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주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에게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 신자인 부모님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좀 흡족하거든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앞으로 부모님 기다려주세요. 내가 나중에 대박 나면 효도할게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효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방팀에서 맛있는 걸 또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일일 찻집을 합니다. 일일 찻집 공짜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기 메뉴판에 다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 맛있는 차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 전사님, 또 우리 각 선생님들 다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각 반 선생님들한테 영상편지, 카톡, 손편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이번 주간에는 영상을 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든지 해서 영상편지 해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전체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것을 봐야 되고요. 또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함께 봐야 돼요. 함께 봐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실까? 오늘 제목이 좁은 문이거든요. 왜 이 시간표 속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나에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 이유들이 이 본문 속에 다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즉흥적인 질문이었죠. 그 질문이 뭐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 돌발적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 답변이 명대답이죠.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자가 너무 적대요. 왜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넓은 문을 찾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문을 열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비유 메시지를 딱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이냐?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멸망으로 날 인도한대요.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여러분, 그 문, 여러분 선택하셨잖아요. 지난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내 능력 바뀌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늘 우리는 그래, 이건 내 능력 바뀌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지난주 미션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죠? 내 능력 바뀌니까. 이번 주간에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이고 어떠한 문을 내가 열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 미래가 걸려있고 내 평생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그래서 선택입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문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그림을 그렸잖아요, 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 넓은 문, 아주 큰 문. 이 문은 보기에도요 화려해요. 멋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쉬운 길이에요. 편한 길입니다. 좋은 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가요. 그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큰 문으로.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문은 재앙으로 나를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돼요. 그 뒤에는 멸망이 있대요. 재앙이 있대요. 지옥이 있대요. 고통이 있대요. 불행이 있대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쉬운 길로 가면 안 돼요. 이번 주가도 제가 좀 집중으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혜진이가 이번 주간에 이사를 해야 돼요. 어쩌면 그 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싸워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선택 잘했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편한 길, 좋은 길 이거 찾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안 되더라도 돈 많이 주는 곳, 여러분 그거 선택하잖아요.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주일이고 뭐가 없잖아요. 뭔가 편한 길, 좋은 길 이걸 선택하고 가잖아요.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길은 일단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너무 넓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지금. 어찌 보면 이쪽 길로 지금 뚜벅뚜벅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지금요. 이것도 모르고 그 문만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멸망인데, 재앙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 형제가, 우리 가족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누군가요? 여기 딱 서가지고 안내를 해줬잖아요. 아, 이쪽 길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 문은 멸망의 문이에요. 누군가 그 문을 갖다가 소개를 해주잖아요. 안내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길,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힘든 길을 선택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에 이거 힘들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 또 좁은 문. 근데 그 좁은 문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그거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 새 가족도 왔습니다. 선택을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큰 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편리하니까, 좋으니까, 화려하니까 이걸 다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시대에도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갈등을 다 뚫고 그 협착한 길, 그 좁은 길, 그 작은 길,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 들어선 겁니다 지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문으로 지금 내가 들어서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이 과연 어떤 문일까? 이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불신자 이야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상숭배는 나도 망하고 자녀와 후대까지 다 동시다발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문, 그 문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출입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곧 있으면 또 초파일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 길을 가겠죠. 그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겠죠. 또 보세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뭐냐? 교회는 와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출석, 예배 출석.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요, 와, 이 교회 참 밥이 맛있다더라.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왔습니다. 교회만 온 겁니다. 예배만 그냥 드린 겁니다. 궁금하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본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진짜 너무 많습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는 생각할 때에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은 똑같다. 똑같이 망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갈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멸망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큰 문, 넓은 길. 이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두 번째죠. 2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이 문. 이 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문인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것부터 안 된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멸망으로 나를 인도하는, 내가 결국에는 실컷 교회를 다녀놓고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여러분, 이런 소리 막 들어봤죠?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인간이 왜 사기꾼이야? 교회만 다닌 겁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만 그냥 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여러분 그 문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문,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오늘 보니까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 큰 길을 선택하지만 우린 그게 아닙니다. 좁은 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문 안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내를 해줘죠. 이쪽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정말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안내를 해줘죠. 이쪽 길은, 이쪽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이 길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문을 안내해줘죠. 만약 누군가 와가지고요, 화장실에 있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목양실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막 급해 죽겠는데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목양실로 문을 안내해 준 거면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목양실 가서 일을 보시겠죠.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올바른 길로, 올바른 문,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 이 길, 이쪽으로 안내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은 문 안내자가 돼야 돼요.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안내를 해줘야 돼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잠언서 24장 11절 12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대요. 다 알고 있대요. 뭘 보고 있고 뭘 다 알고 있느냐? 왜 네 형제가, 네 가족이, 네 이웃이, 네 친구가 살육을 당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느냐? 왜 못 본 척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요, 우리 한 청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성당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첫날 제가 이제 전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안내를 해준 겁니다. 안내를 해줬어요. 멸망으로 가는 문,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문, 그 길로 와라.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1박 2일 동안 같이 수련을 했죠. 이게 너무 감사하죠. 또 오늘도 보세요. 우리 오늘 중요한 우리 청년이 지난 주간에 우리 새가족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등록하시거든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이런 걸 설명한 겁니다.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을 하고 오늘 보세요. 와가지고 또 오늘 교회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진짜 사명 중에 사명, 문을 안내해 줘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멸망의 문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죠. 언젠가는 알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부모님이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안내를 해줘야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안내를 해줘야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내가 핍박당하는 거 아니야? 핍박당하면 어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며느리가 되시는 분이 시부모님에게 복음 전한 자기가 말을 못하겠대요. 쫓겨날까봐. 얼마나 여러분 찬스입니까? 시댁에 오지 말으래요. 얼마나 좋아요.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안내를 해줘야죠. 핍박 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문을 안내해줘야 돼요. 이번 주간 너무나 중요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문을 안내해주는 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을 안내해주세요. 두 가지 문이 있잖아요.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을 선택해요. 하지만 우리는 좁은 문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틀린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왜냐?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 길을 가면 돈이 되어지고 그 길로 가지면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좁은 길, 협착한 이 길은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한대요. 그 길, 그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선택을 안 한대요. 그 문이 바로 생명인데, 생명으로 가는 참 성공이 그 안에 있는데, 천국이 거기 있는데, 이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인데, 여러분 이 문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안내해 줘야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죠. 우리 한국 기독 일보의 신문입니다. 신문에 우리 교단 우리 총회장님이 나와가지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강연하는 강의를 했잖아요. 우리 교단만 모인 게 아닙니다. 타 교단이 많이 모였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 김송수 목사님이 말씀 제목이 뭐냐? 구원의 길. 이걸 선포해버린 겁니다. 신학자들 앞에서요. 거기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걸 신학자들이 중요한 것을 포럼하는 자리입니다. 신학적인 얘기가 나가야 돼요.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학술원 영성 학술 포럼입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재에 있는 횃불회관에서 모여서 큰 행사를 한 겁니다. 구원의 길은 위기를 봉착한 한국 교회의 답이다. 모든 교회는 구원의 길을 훈련받는다. 구원의 길은 너무 신학적이다. 너무 성경적이다. 그 구원의 길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너무 간결하고 쉽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세계 열방 앞에 가서 237 나라에 가서 이걸 전하라고 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전체를 딱 풀었잖아요. 이렇게요. 해놓고는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3분 구원의 길, 토시도 안 틀리고
영적 기도문까지 똑같이, 완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 3분 구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1분 구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걸 그대로 하신 겁니다. 이건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신학적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열방 앞에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입구에 딱 서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문을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같이 떡볶이 먹고 차 마시고, 아 친구야, 우리 친구 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받고 고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길을 안내해 줘야죠. 문을 설명해 줘죠. 좁은 문, 네가 살 수 있는 좁은 문이 있다, 길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선택을 안 한다.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두 가지 문 아시고 이번 주간에 활용을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 설명해도 괜찮아요. 이런 문이 있다. 99%는 다 이걸 선택한다, 큰 문. 하지만 1%의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한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은 뭐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은 뭐냐? 종말신앙.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그 사이비 집단들 있잖아요. 이상한 뭐 시한부 종말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신앙이 필요해요.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마지막이라는 거죠. 끝입니다. 끝. 이게 바로 언젠가는 사람은 끝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도 온단 말이에요. 그 이 종말신앙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즉흥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25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종말이 오거든요. 어떤 종말이냐?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도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 날짜도 있지만 장래 날짜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의 종말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바 돼 있대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 잘 드시고 뭐 운동 잘 뛰어도 언젠가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언젠간 다 가게 돼 있어요. 말기암 환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 종말 오게 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여러분 개인의 마지막, 개인의 끝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도 죽음이라는 게 분명히 올 건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평생에 후회만 하고 늘 상처에 잡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잖아요.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데 이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주인이 와가지고요, 그 문을 닫아버린대요. 한 번 닫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닫힌 후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 죽음 이후에 딱 지옥 가가지고 그래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닫힌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 이 생명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막 물 두드리고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좀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고함치고 호소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다친 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잖아요. 26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이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행하는 거 봤다. 보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 한 거죠.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죠. 이게 안 된 겁니다.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기 오지 말아라.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28절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좁은 문이 닫힌 후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 안 돼.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요. 이를 가는 거 압니까? 뿌드득 뿌드득.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이거 나 용서 못해. 내가 저 인간 죽일 거야. 이거 있죠. 이를 간대요. 여러분이 형제가만 이렇다. 한 번 다친 후에.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문득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즉흥적으로 저희 큰 외삼촌,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제 큰 오빠시죠. 제사 지내고 불도가 심해요. 진짜 살려야 되거든요. 한 번 다친 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 정말 눈물 나요. 한 번 다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꾸 문을 안내해줘야 돼요. 오빠, 이쪽이 바로 생명 얻는 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안내를 해줘야 돼요. 한 번 다친 후에. 다쳐버리니까 보세요. 막 슬퍼 울고 막 이를 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에게 분명히 종말이 오잖아요. 끝이 오잖아요. 마지막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일생입니다. 일생. 이생이 아니잖아요. 일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서론 인생이 있고 본론 인생이 있고 결론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요. 우리 특히 청년들 거의 인생 자체가 서론 인생이었어요. 그나마 이 친구들이 좁은 문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택한 겁니다. 그 전까지 뭐냐? 서론 인생. 이게 뭐냐면 의식주. 늘 이거 중심이에요. 의식주. 이 중심. 이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식주. 서론 인생이 뭐냐? 늘 성공, 돈. 여기에 미쳐 있어요. 그놈의 그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다 죽여요. 그 돈 때문에. 서론 인생입니다. 물질 중심, 돈이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이거예요. 후회. 뭐게 후회할 게 많은지. 늘 후회다 끝나.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지금 도전하시고 지금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지금입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또 평생을 상처. 무너무 그 상처. 왜 나 무시해? 무시해. 누가 무시해요? 상처 버리세요.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서론의 인생 늘 우리가 서론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상처. 여러분 무슨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 그 서론의 인생 버려야 됩니다. 또 교만 다 포함됩니다. 서론의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론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론 인생이라는 건요 본론 결론 인생 되어지면 서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본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본론으로 가야 돼요. 본론 인생이 뭐냐? 여러분 늘 뭔가를 선택할 때 예배 먼저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본론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늘 전도 선교죠. 늘 전도 고민하고 어떻게 살릴까?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리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전도 선교. 우리의 인생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난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복음 전할 거야. 혹시 내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파송 보낼 거야. 제 늘 고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사역. 이게 본론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죠. 늘 후회하고 상처 속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섬겼던 그 창녕에 있는 그 교회에 한 할머니가 늘 두 가지입니다. 상처하고 후회죠. 저를 늘 부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년이요. 내 딸년이요. 내 허락도 안 받고 나이 40에 남편 잃고 청소로 다니면서 돈 벌었는데 그걸 아파트 한 채를 사놨는데 이 딸년이 가가지고요 몰래 가져가고 팔아 넘겨가지고 싹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상처. 이분은 글씨를 잘 몰라요. 왜 사람이 날 무시해? 뭘 누가 무시해요? 누가? 보세요. 결국에는 치매 왔잖아요. 치매 왔잖아요. 거기에 잡혀버리니까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서론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본론으로 와야 돼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도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일, 우리 성전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 우리 평생에 이거 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본론 인생입니다. 이러고 있다 여러분은 어디 가느냐? 이제 결론 인생. 그 결론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서론적인 부분들, 여러분 필요한 경제, 물질 다 주신다니 하나님께서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본론 인생입니다. 결론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누군가 한 사람, 누구나 다 인간은 개인 종말 와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젊은 청년들 점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저는 늘 팔팔할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설교 때 우리 어머니 얘기 잘하지만 저희 어머니 옛날 날쌘돌이였거든요.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만 하면요 우리 어머니는 꼭 오셔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와요. 저희 할아버지도 잘 뛰시거든요. 우리 때는 운동회를 하면요 일가 친척들 다 와요. 다 와가지고 막 잔치를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요 부모님들 운동회가 있어요. 그 우리 어머니는요 시키지도 않는데 서 있어. 거기 서 있어요. 가만 보면 뒤에요 저희 할아버지 또 서 있어. 우리 어머니를 아무도 못 이겨요. 달리기 혼자 막 뛰어 달려갑니다.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 공 굴리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시아버지하고 둘이서요 공 굴리기 하는데요 무조건 1등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 분이 지금 보세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청춘이시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를 하고 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요 그 하찮은 일만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 하세요 여러분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목사지? 어떤 분 물어봐요. 최 목사 골프 몇 타 쳐? 저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어갖고요 잘 모릅니다. 그거 잘 치면 뭐하고 그거 뭐예요 그거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그 운동에 저는 그거 안 해도 되게요. 다른 운동 많아요 저는요. 저는 돈 쓰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헬스장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길이 많은데 그냥 또 보세요 여러분요. 무슨 차 끌고 다녀? 그 차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좋은 차 끌고 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요. 교회가 몇 평이냐? 늘 그런 거 물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요. 지금 노후연금은 준비해놨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노후 대책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 랩런트고 제 노후 대책은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참 나는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나는 교회 성경 건축 크게 해야 돼. 내 인생이 그게 목표다. 제 인생은요 비참합니다.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목사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난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서론 가면 안 됩니다. 본론 결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세상 종말도 옵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번 다쳐버린다잖아요.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한 번 다친 후에 이런 시간표가 온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온다는 거잖아요. 개인 종말도 오고 세상의 종말이 온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철로 역정.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전도자입니다. 여기 보면 거기 주인공이 있죠. 크리찬입니다. 이 크리찬이 성경을 읽는 중에 여기 읽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 20절 이걸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걸 읽고 뭐라고 하냐? 장망성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구나.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이따가 사라지는 곳이구나. 영원한 곳은 따로 있구나. 영원한 곳은 천국이구나.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땅, 건물 이런 거 유산 안 받은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종말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러분 보시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대요.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때에 끝이 온대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세상 종말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늘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따로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린 거기에 정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번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번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좁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대요. 그런데 그 문조차도 닫혀버린대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린 종말이잖아요. 마지막이고 끝이 있잖아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뭐냐? 종말 신앙을 살아가면 우리는 첫 번째 1번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게 상처, 뭐게 후회 이런 그런 게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지금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잘 지내서요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보세요. 저 서울에 중앙대학교 의대에 다니는 20살 된 그 청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카페 이 블로그에다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닌 여행지를 다 올렸습니다. 왜 그 올렸냐?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독자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빠가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아빠가 카톡 보냈는데 아빠 사랑해요. 다 그런 카톡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 아빠는 여행을 다녀오면서 앞으로 그 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요. 또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늘 꽁 해가지고요. 늘 상처, 늘 서러운 인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도 내가 얼마나 더 설교하겠나.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너무 가치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대충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오전 내내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린 종말 신앙이기 때문에 뭐냐? 한 영혼 구출 작전. 우리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개인 종말 오니까요. 또 세상 종말 오잖아요.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문을 안내해 줘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알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저는 타이타닉 영화를 딱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딱 생각나요. 이게 뭐냐면 2200명이 탄 타이타닉 그 배에 이제 그것이 빙하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침몰하면서 배가 이제 침몰당했잖아요. 2200명이 탔는데
침몰하는 당시에 거기에 바이올린을 켜는 연주자가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연주자가 바로 하틀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 인물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사람들이 막 배가 막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때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연주를 하잖아요. 그 연주가 뭡니까?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 보세요. 찬송가입니다, 그게요. 바이올린 그 연주가 찬송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게 안심을 주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의 지금 주어진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순교당했습니다. 또 보세요. 그 타이타닉에는 딱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구명정이 있는 겁니다.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보트인데요. 거기에 몇 명이 탔느냐? 700명 정도를 태운 겁니다. 그 작은 보트에. 한 영혼에도 건져내려고요. 한 영혼 구출 작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실천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가치 있게 보내야 됩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요. 또 여러분, 한 영혼 구출 작전입니다. 여러분이 안내를 해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설명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세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미션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넓은 길,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바로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안내하는 문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종말,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한 영혼 구출 작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